받은 자들이니라. 다시 한번,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오늘 말씀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말씀들이 쫙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이 구원의 은혜, 홍해를 지나고 광야길을 지나서 마침내 사해바다 남쪽을 핑 돌아가지고 요단강 동편까지 온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 중간 지점에 요단강을 건너서 딱 가면은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북으로 쫙 나눠지면서 여리고성을 지나면서 아이성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앞에는 누가 있냐면은 모압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예, 모압 나라가.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죠. 이 모압 나라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과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말라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신명기 2장 9절 말씀 보면은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 모압 평야의 옛 이름이 아르인데 이것은 이미 롯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그 이유가 뭐죠?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고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고 또 예배의 현장에 있던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이 롯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압 왕은 이런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광야길을 거쳐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기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특별한 은혜를 알 뿐더러 3절 말씀 보면은 이들을 아주 두려워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들이 숫자도 많을 뿐더러 비록 노예들이지만 오합지졸같이 보이지만 숫자는 많은데 광야길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있다. 싸우면은 백전백승이라 이거예요. 아니 수백 년간 노예살이 하면서 무기 하나 제대로 없고 군사 조직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 너저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은 승리한다 이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아모리 족속 이 아말렉의 군대까지도 물리치면서 승리를 하더라는 거죠. 이 당시에 아주 강력한 그러한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모리 족속. 이 사람들은 사실 에돔의 후예인 것이죠. 세상에 저 아말렉 군대까지 물리치면서 여기까지 휩쓸고 왔으니 도대체 당해낼 재간이 없다. 전쟁을 하면 이건 까딱하면 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잃을 수가 있고 피해가 너무나 크다. 그러니까 모압 왕은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이 모압 왕이 모르고 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과는 싸우지 말아라. 그 땅을 차지할 생각도 말아라. 내가 이미 그들에게 준 것이다.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모압 왕은 이것을 모르니까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압은
이 잘못되게 왜곡되게 나가는 발람 선지자를 매수합니다. 많은 보물을 줄게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갖게 해줄게요.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입을 열어서 몇 마디 저주만 해주세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 내가 알미라. 6절 하반절에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모압 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피상적인 믿음이냐, 은혜 받는 당사자의 믿음이냐 은혜 받는 사람의 들러리 믿음이냐, 이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지면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과 틀려요. 아브라함을 쫓아왔습니다마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참된 믿음을 세워나가고 믿음으로 살면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사람이었고, 롯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배 드리는 아브라함의 주변에 뱅뱅 도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의 본질에는 자꾸 멀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의 신분상에 있어서 롯에게도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을 본 마음도 상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을 보면서 심령이 상했던 사람이, 그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롯이란 말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주변만 빙빙 돌고 적당히 믿고 있던 이 사람은 결국은 계속 세상을 추구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그 땅으로 가고, 점점 더 소돔과 고모라의 깊은 곳으로 가고,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성문에 앉죠. 지금은 뭐 성문에 가서 앉으면은 뭐 그냥 나들이 가서 사진 찍기 위해서 앉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 당시 성문에 앉는 건 아무나 못 앉아요. 이 당시에 그 성의 지도자 그룹, 유지 그룹에 있고 웬만한 위치와 지위가 있어야 성문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성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롯은 그만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주 지도층의 인물로 유지로서 꼽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만큼 또 상대적으로 세상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죠. 예. 그러면서 그의 후손 두 딸이 암몬과 모압을 낳게 되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이어져 온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조상 롯에서부터 계속 이어온 그 피상적인 신앙생활, 그 겉도는 신앙생활에서 탈피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불행은 이렇게 적당하게 세상을 추구하는, 그리고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다가 외면해버리는 이 롯의 믿음을 그대로 답습한 이 모압 족속과 모압 왕의 이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몰라.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아는데 제대로 알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어긋나 버려요.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엉뚱한 짓을 해버려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사사기를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우상 숭배하고 엉뚱하게 일을 저지르고 죄 짓고 아주 악독해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현상이 롯에게도 쭉 나타나는 거예요. 롯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과 싸우지 말라고 명하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킬 수밖에 없고 반드시 지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실 거라는 분명한 깨달음과 믿음이 있었다면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형제 나라가 지금 노예에서 해방돼서 왔다고 환영하고 길을 열어주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던 모압 왕과 모압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니까 걱정밖에 없고요,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엉뚱한 방법을 동원하는데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을 저주하면은 저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망하리려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고 있고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렇게 승리하면서 엄청난 힘을 지닌 민족으로 막 태동됐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법은 전혀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이고 오히려 그 하나님이 저주하면은 이들이 저주받고 우리가 안전하려니 엉뚱한 이상한, 이건 상식도 아니고 미신도 아니고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매수하는 이 모압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마음을 정리할 것은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신앙생활을 적당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이거 잘 마음에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자꾸 자녀들에게 교육 환경을 최대한 잘 해주고 무슨 물질 환경을 제대로 물려주고 상속시켜주면서 잘 되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축복이고 축복을 물려주는 것으로 아는데, 여러분, 모압은 여러분 나라까지 상속받았고 왕위까지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비극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그리고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정확하게 잘 세우겠다는 분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 조금 제대로 하려고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노력하는 게 미련한 짓이 아니고 바보 짓이 아니고 어리석은 짓이 아니고 촌스러운 게 아니고, 이게 참다웁게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자세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나요? 그렇지 않으신다. 모압 왕이 발람을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시기는커녕 저주 자체를 못하게 하세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모압 왕을 따라가지도 말아라.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다른 사람이 저주도 못하도록 막아서 저주를 차단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린 때에 따라서는 막 여러 가지 염려,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또는 불길한 생각도 찾아들 때가 있습니다. 또는 불안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어떤 위험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은 다른 사람이 저주하려고 노력을 해도 한마디 저주도 못하게 막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과 시작.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되는데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1차적으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 축복을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직접적인 흐름 속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 담겨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죄악의 우상의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네 자신이 축복의 당사자가 되게 해주겠다.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축복받도록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심지어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딱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나 할 때 그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축복을 그대로 상속받은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그들은 여러분 어떻게 이어지는 것입니까? 이 그들이라고 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에 시작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이 백성까지 다 그 축복의 언약이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끝나질 않지요. 대대로 이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베델은 원래 이름이 루스죠. 그런데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한테 맞아 죽게 됐으니까 막 밤길에 도망가다가 지쳐 쓰러져 잠이 든 곳이 바로 루스 땅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 만나시죠. 그때에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저 먼 길 하란까지 떠나는데 살아 돌아올지 죽을지 알 수 없는 길인데 내가 무사히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은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여기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된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환상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베델 언약을 받으시면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만나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베델에서 만난, 그리고 베델에서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은 즉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한 언약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상속되어지고 이어지는 언약입니다 라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의 특징이에요. 언약은 계속 승계돼 가지고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성취해 가시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초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모든 혈통적 이스라엘에 해당되는데, 현재 나에게는, 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 땅의 많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인 거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과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을 뭐로 딱 정리해 주죠?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은혜를 딱 여기서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도 결국 핵심 중에 핵심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심지어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도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유효하게 되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사실은 완전하게 의로워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죄로 말미암고 불완전한 말미암는다면 우리는 모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어느새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근본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원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는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가 중요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당신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과 똑같으니 당신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1절 말씀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29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과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제자,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받을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믿습니까?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럴 때 두 가지 은혜가 따라요. 오늘 말씀 중심으로 보면은 첫째로는 승리하며 성취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도 별의 별 일을 다 겪을 수가 있어요. 저는 한 주간 쉽게 왔어요? 어렵게 왔어요? 내가 봐서는 너무나 쉽고 너무나 신났으면 지금 다 일본에 가 있고 제주도가 있고 울릉도가 있고 백령도가 있고 하와이가 있고 괌에가 있고 그럴 것 같아. 태국에 가 있고. 예? 어느 정도 힘드니까 아이고 예배 드려야지. 예? 아주 그냥 신나고 편했으면 지금 뭐 수박 쪼개면서 참외 쪼개 깎아 먹으면서 에어컨 밑에서 아이고 소파에 길게 기대 앉아가지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겠지. 지금 유튜브로 드리는 분이 여러 분 계신데 예?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가슴이 찌끗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쉽지 않은 게 축복이 될 때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각성이 돼서 아유 그래도 내가 예배 드려야지. 덥든 말든 나는 주님 전에 나가야 돼.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이 쉽지 않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이 본문을 중심으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승리하고 성취하는 은혜예요. 이걸 좀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실제로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이런 경험이 필요하고 반복되면서 체득한 믿음이 필요해요. 이 모압 왕이 가장 경악스럽게 놀란 게 뭐냐 하면은 아모리 족속들, 이 아말렉 족속들에게 어떻게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길 수 없는 이 아모리 족속, 아말렉 족속은 에서 때부터 아주 강력한 족속들이에요. 어떻게 이겼냐 이거 에돔 족속들. 이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저들은 완전히 정예 군사들을 가지고 있고 군 체제가 잘 돼 있고 주변 나라가 감히 엄전 못한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아주 강력한 나라인데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길 지금 몇십 년째 헤매고 있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들에게 무기가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기더라는 거죠. 그 이기는 비결이 뭐였는가? 이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면은 딱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예요.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고 기도로서 승리하는. 여호수아는 군대도 아니지만 이 장정들을 끌고 나가서 무기도 없고 칼도 창도 화살도 없는 이들, 변변이 있지도 않은 이들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현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려 먹여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도 인도자 승리자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문제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현장으로 다가오는 문제를 맞서서 싸워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대표적인 그러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손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 쓸데없는 짓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기도가 중단되고 힘들다고 지치다고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또다시 힘을 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기고, 보다 못해서 아론과 훌이 커다란 돌멩이를 갖다가 놓고 모세를 앉히죠. 그리고 양편에 앉아서 그 모세의 손을 받쳐들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어지면서 아말렉 군대가 완전히 패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얼뜻 들으면은 야, 이건 뭐 동화 같은 얘기고 옛날 얘기고 세상의 그때 얘기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이렇게밖에 생각 못하고 이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실제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재주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 능력만 가지고 가진 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 의지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 돼버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인정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졌든 능력 있든 많이 배웠든 돈이 많든 건강하든 뭐 나이가 젊든 남녀노소 불구하고 빈부 귀천 불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로서 승리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은 뜬구름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당장에 이번 주에 진짜 여러분들의 현실 앞에 펼쳐지고 있는 문제, 난해한 문제, 힘겨운 문제, 그러나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 그거 앞에서 외면하지 마시고 돌이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십시오.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한 발자국씩 믿음의 행보, 순종의 행보를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가보십시오. 이상하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알아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한 번 경험되고 두 번 경험되고 매주간마다 한두 번씩 경험되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인격화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이 되는 것이고, 더 크게 쓰임받는 삶이고, 더 크게 그릇이 준비되는 것이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희한한 거죠. 믿음으로 기도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고, 완전히 이긴 전쟁인데,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전쟁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는데 여호와가 싸웠다고 선포하는 전쟁이고, 이것이 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원리와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앞에, 문제 앞에 주눅들지 말고, 비굴하게 타협하면서 엉뚱하게 모압 왕처럼 이상한 행동으로, 방법으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믿음을 세우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의 행보를 내디디며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조금 해보면 말이죠, 아주 신나요. 문제가 문제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크고 시급하고 그리고 어렵고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알아가게 돼요.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또다시 섭리하시고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문제고, 지금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분별도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과 기도의 길로 가면은 하나하나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루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체득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릇이 새로워지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저주를 차단하신다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았겠어요? 모르죠.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매수해가지고 저주해 주세요, 저주해 주세요, 이런 거 알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 극비 중에 극비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하는 그때에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막아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22장 21절 말씀부터 온 말이죠.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돈과 명예에 현혹돼 가지고 자꾸 저주하고 싶어요. 몇 마디만 그냥 저주하면은 그냥 금은보화가 부귀영화가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절대로 내가 안 하겠습니다, 내가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명색이 선지자인데 이 발람 선지자를 과소평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성경 해석자들이 분명한 사실은요, 이 발람 선지자가 굉장한 예언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은 예언자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언한 선지자가 많지가 않아요. 발람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닌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은 약해. 유혹에 약해. 부귀영화 명예에 약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단치면 안 하겠습니다 하고 모압 왕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서 이렇게 좀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면은
슬쩍 가서 한번 좀 저주 한마디 하면은 아우 그냥 그리고 그러고서 회개하지 뭐 이런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또다시 매수당해가지고 저주하려고 이제 다 차려입고, 그 당시에 승용차죠. 나귀를 타고 쫙 집을 나서는데 아마 집을 나서는 그 길이 아마 뭐 담으로 쌓은 좁은 길인 것 같아요. 본문 말씀 보면은. 근데 갑자기 나귀가 말이죠. 가다 딱 멈추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때렸더니 이제는 말을 듣기는커녕 옆으로 막 피하면서 막 이 발람 선지자의 발이 이 돌벽에 막 뭉개지는 거예요. 막 밀리고 다치고. 그러니까 더 화가 나서 더 때리고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보내신 거예요. 칼을 직지어 들고 그대로 내리치려고 하니까 발람 선지자는 보지 못하고 짐승인 나귀가 봤어. 그러니까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타고 다니는 나귀는 눈이 열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칼로 치려는 걸 보고 있는데 명색이 선지자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나귀를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더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는 거예요. 나귀가 막 말을 하게 되네. 한번 읽어봅시다. 재미나니까. 참 재밌어요. 22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앵무새도 아니고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죠. 내가 뭐 어떻게 일래 지금 날 때립니까? 이렇게 3번씩이나. 그럼 이때쯤 되면은 나귀가 말을 하네. 깨달아야 돼, 안 깨달아야 돼요? 이 생각을 못해. 이 귀가 막히고 이 생각이 막힌 이 발람 선지자가. 그럼 나귀가 막 따지니까 나귀한테 대꾸를 하는 거예요. 예?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라.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귀하고 주인 발람 선지자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때려요? 이래 때리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귀가 또 말을 하네요. 30절 말씀 시작.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의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나귀가 막 항의하는 거죠. 이런 일이 한 번이나 있었냐. 발람 선지자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것 쫓아가면 이런 짝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라 하더라도. 그랬더니 그제서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고 내리치려고 막 이런. 그건 사실은 나귀 때문에 사는 것이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데 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 나귀의 눈을 열어서까지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가 안 지켜주는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아주 가사가 어떻게 또 이렇게 말씀과 이렇게 다 연결이 되죠? 예?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나가면은 승리케 하시고 성취케 하시고 내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저주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도 차단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불행이 닥칩니다. 이렇게 보호받던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어요. 이런 불행이 하루아침에 닥치는 거예요. 여기에 특징이 뭐냐 하면은 뭐 사탄 마귀가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어떤 뭐 모압 백성들이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치시는 심판이었어요. 재앙이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25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두 가지 내용이 딱 나와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인 타락을 저질러.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이 지금 서로 가까이 있잖아요. 예? 모압 땅에.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이 싹 와가지고 어떻게 뭐 홀렸는지, 어떻게 뭐 꼬셨는지, 어떠한 방법을 동원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유혹해가지고 음행이 저질러져요. 그 연장선에서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를 데리고 모압의 신을 섬기는 제사에 함께 동참을 시켜요. 그래서 음행과 우상숭배, 음행과 예배의 왜곡이, 예배가 망가지는 이러한 죄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배 대상이 바뀌어버리고 말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완전히 인도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승리와 성취와 보호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멋대로 살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완전히 지켜주시고 이런 아전인수격적인 이런 신앙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일이 왜 벌어졌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한 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알고 보니까 모압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모압 왕이 아니고 누가 낸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는 좀 저주 한마디 하면 부귀영화가 올 텐데 하고서 그냥 여기서 저주하려고 노력하고 저희 가서 저주할 이러고 있는데 저주를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 그러니까 저주는 못하고 모압 왕에게 귀뜸을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나귀 입을 열어서까지 막으시는데 어찌할 수 없다. 저주는 이건 물 건너갔다. 그런데 저주 못지 않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거다.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라. 저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하라. 그리고 우상 숭배 제사에 참여시키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저들을 심판하고 저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저주 못지않은 무서운 재앙이 내릴 것이다. 이게 누구 아이디어예요? 발람 선지자의 아이디어라.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말씀 보면 초대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교인들 중에 신실하고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초대교회 같은 은혜가 있지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별것 다는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충동절하고 타락시키고 죄짓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사람이 이 버가모 교회 교인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조심할 것은 서로의 신앙을 보호하고 서로의 믿음을 돕고 깨어 기도하도록 이끌어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제일 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믿음도 세우고 내 믿음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믿음에 도움되는 사람이, 믿음이 세워지게 돕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사람들이에요. 죄를 죄라고 얘기해주고 죄를 죄인 줄 알도록 분별시켜주는 사람이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 중에서 진짜 귀한 사람이 누구냐? 죄를 죄라고 말해주고 죄가 죄인지를 깨닫고 분별하게 해주는 사람이 가족이든 친척이든 성도든 간에 가장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를 합리화시켜주고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불신자든 신자든 가족이든 친지든 그 사람은 가장 해로운 사람이에요. 왜?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이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오기 때문에 축복이 축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과 특권을 다 무너지게 만들고, 이 남을 탓해야 소용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죄 졌어요. 그래봐야 내가 죄를 저질렀잖아. 그렇죠? 발람 때문에, 모압 때문에, 모압 여인들 때문에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나 재앙은 누구한테 떨어져요?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말이죠, 이렇게 무서운, 가장 안 좋은 죄 중에 죄가 뭐냐면은 죄를 짓게 만드는 죄예요. 실족시키는 죄라고요. 이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발람 선지자를 그냥 뒀을까요? 그냥 두지 않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2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순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결국 발람은 칼에 맞아 죽어.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발람 선지자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바늘에만 찔려도 아파요, 안 아파요? 주사 바늘에만 찔려도 이 긴장되고 그냥 생각만 해도 그런데, 주사 맞기도 힘들잖아요. 내가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주사 맞는 거, 침 맞는 거. 침은 또 꽂아도 그냥 두더라고. 돌리기도 해도 뭐 그러고, 의술도 의술인데 싫은 건 싫고, 그러면 그거 돌리면 그런데 이 발람선이 칼에 맞아서 죽도록 칼에 맞았으니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니까 남의 신앙을 무너뜨리면은 주사바늘이라 칼이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며 깨어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